두려움과 하나님의 경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요즘은 많이 아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물가란 단어예요. 먼저 우리가 재정 원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돈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돈은 우리가 쓰는 거의 지폐죠. 이 지폐는 이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누가 그 종이를 준다고, 만약에 이게 지폐라고 치면 이 지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학생들에게 제가 뭐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하니까 많이 들겠죠? 뭐 몇천 원 들겠죠? 하는데 그 종이를 만드는데 몇천 원 들겠습니까? 몇백 원도 안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왜 10,000원이라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가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만들 수 없어. 그리고 한 군데에서만 정기적으로 만들 텐데 이것의 가치는 10,000원이야 하고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줘도 이걸 10,000원으로 받고,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줘도 이걸 10,000원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지 아무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의 본질은 신뢰고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돈 자체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돈이 믿음이에요. 우리 서로가 내가 이걸 받았지만 다른 사람도 이것을 10,000원의 가치로 받아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 믿음과 신뢰 안에 세워진 게 경제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란 뭐냐면 돈이 있고요, 물건이 있는데 이 돈과 물건의 가치평가, 이 균형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이 돈의 양보다 많아지면 물건이 싸지겠죠. 그리고 물건의 양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건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건 굉장히 복잡한데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과자도 오르고 밀가루도 오르고 뭐 식용유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왜 올라요? 우리가 생산해내는 과자와 식용유와 라면의 양은 그대로인데 돈을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 많이 찍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돈을 또 많이 회수해서 은행에서 그 헌돈을 다 회수해가지고 그걸 폐기시키잖아요. 그럼 돈의 양이 줄죠. 돈의 양이 줄면은 물가가 점점 싸지는 거죠. 돈이 더 비싸지니까, 물가에 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리와도 관련이 있고. 대표적인 물건은 금이랑 석유예요. 그래서 요즘 금값이 엄청 비싸지잖아요. 금값이 엄청 비싸졌다는 건 돈값이 싸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찍히고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비싸지죠.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돈은 여러 가지 나라에서 만든 그런 화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달러를 사용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물가는 계속 비싸져요. 그럼 다른 나라도 그것에 맞추려고 돈을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요. 근데 이 밸런스가 깨지면, 최근에 베네수엘라가 지폐를 리어커로 싣고 가도 두루마리 휴지 한 통을 못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그것은 돈을 그만큼 많이 찍었다가 아니라 이 돈과 물건의 이 균형이 깨져서 사람들의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 베네수엘라의 화폐는 더 이상 화폐 가치가 안 돼. 저건 그냥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하고 사람들이 딱 정신을 차렸을 때에 그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의 돈은 더 이상 화폐로서 가치를 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고 신뢰가 깨졌을 때 그 나라의 돈은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사마리아 성이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 사마리아라는 수도가 있었어요. 이 수도에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수도를 함락시키려면 이때는 공성 무기도 없고 하니까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군대로 이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 죽이자. 그래서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성 밖에서 주둔하면서 성 안의 사람들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밖으로 나가야 농산물도 없고 뭐 다른 먹을 것도 없고 할 텐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관해둔 식량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물건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구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나가면 군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때요? 물건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어도 먹을 걸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갔냐? 성경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이 은 5세겔이라고 했어요. 나귀 머리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이제 나귀 몸통이랑 이런 건 다 먹었어. 이제 평소에 먹지 않던 그 머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난리예요. 은이 한 세겔이면 대략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은 한 세겔이면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에 팔린 거예요? 400만 원. 나귀 머리 하나에 4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못 사 먹어. 저거라도 큰 통에 넣어서 막 끓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살려고 하는데 저 나귀 머리통 하나가 400만 원. 그리고 비둘기 똥이 5세겔이면 얼마예요? 비둘기 똥이. 여러분 평화광장이나 저 바닷가 가면 비둘기 똥 많이 보시죠? 그 비둘기 똥이 이렇게 다 한 그릇 담아 놓은 거 그게 지금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2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고파도 비둘기 똥을 먹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먹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하도 허기져서. 근데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한 여인이 왕을 찾아왔어요. 왕에게 막 눈물로 호소하는데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다. 너희 아이를 먼저 우리가 먹고 우리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아이를 먹고 그 다음날 우리 아이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고 자기 아이를 잡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배고픔과 그 두려움과 공포의 패닉 상태면 옆에 사람이 야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요. 같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삶아가지고 이제 아이 팔, 아이 다리 이렇게 막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지? 그리고 다음날에 야, 네 아이도 내놔 하는데 그 여자는 이제 배가 차니까 정신이 돌아오니까 아이를 내줄 리가 있습니까? 안 내주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주리고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붕괴된다. 굶주림이 막 극한에 달하니까 인간성이라는 게 말살되고 서로 믿지 못한 상황이 되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영적인 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는요, 그럴 땐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다 신앙심이 좋은 것 같아. 또는 신앙심이 없어도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아. 평안한 것 같아.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극한의 상황이 오잖아요. 내 생명의 위협이 받고 내 생활의 위협이 받고 큰 문제 가운데 직면하면 내 안에 있던 그 마음의 본질이 확 드러난다고. 수면 위로 내 안에 눌려져 있었던, 감춰져 있었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고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의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사람들이 6장 33절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그 나라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왕이, 더더욱 사람들의 신앙과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줘야 될 왕이 그 사람들의 그 아우성에 못 이겨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로 전가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전가하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지 마.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더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왕이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왕이 하는 말이, 이 엘리사가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나라의 목사예요. 국가 목사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책임을 누구에게로 돌리냐면 엘리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목이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훈련이 되고 얼마나 나를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이럴지언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슬렁슬렁 신앙생활 하잖아요. 자그마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목사를 원망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이 왕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를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뭔 일만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해준 조언으로 그 일을 다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감정이 동하는 대로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죠. 돈에 관한 문제는 제일 우리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니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부유해지는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보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실상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이만큼의 마음이 우리 욕심이나 욕망 때문이지 진짜 내 깊은 내면에선 내 스스로가 부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부유해질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우리에는 쓰기에만 머리가 완전히 그거에 디자인되어 있다고요. 소비하고 자랑하고 소유하는 것에만 우리는 젖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인프로 좋은 일을 해봐야지, 선한 사업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DNA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만들어야 돼요. 훈련하고 만들어야 돼요.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사는 이때 사람들 몰래 먹을 걸 꿈쳐놨거나 엘리사는 집에다가 먹을 걸 쌓아놓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보다도 검소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귀머리 하나를 먹으려고 400만 원을 들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이런 상황에서도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때에도 배고파 죽겠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막 사람들이 아이를 잡아먹고 막 성 안에 막 날리고 막 통곡이랑 막 밖에 성문 밖에 막 군대들이 있고 사람들 패닉 상태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고 약탈하고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 입에 돌리고 서로 싸우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왕은 그래서 백성들을 달리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더 기다리냐,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이 엘리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다 일어났다 하는 이 상황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캐치하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키우세요. 또 성경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잡으시는 영적인 능력을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잖아요. 배고프니까 똑같아진다고요. 근데 엘리사는 다르잖아요. 엘리사는 배고파도,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돼요. 내일 이맘때 우리 성문에서 고 밀가루 한 스아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쌀 샀는데 쌀 한 포대에 한 세겔이면 얼마예요? 5만 원. 네. 적당하잖아요. 네. 여기는 밀가루가 주식이니까 우리 쌀 한 포대에 5만 원 하는 것처럼 여기 쌀 한 포대에 5만 원 하고, 보리가 또 두 스아에 이렇게 판매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귀 머리를 400만 원에 사도 못 살 판인데, 비둘기 똥이 지금 25만 원인데 쌀이 한 포대에 5만 원이라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7장 2절에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왕이 겉으로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 같아서, 겉으로는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것 같아서, 근데 왕이 진짜 나라를 운영하고 신뢰하는 건 그 장관의 말이었어요. 그 장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목사를 평가하고 목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선택의 시간이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을 듣든지 친구의 말을 듣든지 부부간의 이야기를 듣든지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면 너무 베스트죠. 너무 고맙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인생의 갈림길이 딱 갈리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장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장관이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적나라하게 왕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리고 이 왕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어요. 인생에서. 근데 이 왕은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사의 말을 잘 듣던 사람이에요. 목사를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 삶에 큰 위기가 오니까요, 자기 손에 의지했던 사람 장관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장관에게 어떻게 내일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장관이 왕이시여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목사 말 아직도 듣습니까? 저 목사 말 아직도 신뢰해요? 지금 저 목사 말 듣다가 이 나라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사는 옆에서 시종일관 믿음의 말,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장관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7장 17절 봐보세요. 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그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백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에 하늘에서 먹을 걸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장관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밀가루 한 포대 그리고 보리 2포대가 5만 원에 판매될 거야.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될 거야. 하니까 이 장관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밀가루를 비처럼 떨어뜨린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창을 낸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아람의 군대가 저녁에 잠을 자는데 두두두두두두 막 발소리를 듣게 해요. 그 군대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드론도 없잖아요. 그 성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 성 안에 사람도 성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 서로가 서로의 그 마음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와, 이스라엘 왕이 지금 지원군을 요청해가지고 지원군이 우리 앞뒤에서 지금 공격하려고 오는구나. 이러다가 우리 여기에서 샌드위치 당해버리면 우리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게 된다.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식량, 자기들의 무기, 자기들의 짐을 다 놔두고 몸만 도망가 버려요. 하룻밤에.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던 사람 중에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아이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우리 어차피 죽는데 그냥 적군에게 항복하자. 항복해서 먹을 거라도 좀 얻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이면 그냥 죽자. 이렇게 안에서 굶어 죽나 밖에서 맞아 죽나 어차피 똑같아 하고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갔는데 오잉? 성 밖에 병사는 하나도 없고 먹을 것만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려 하다가 나중에 화를 입게 될까봐 왕에게 가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장관에게 확인하라고 하고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장관이 진짜 성문을 열고 보니까 군대는 없고 산처럼 식량들이 막 쌓여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백성들 눈에 그게 보입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는데 그 백성들이 서로 먹으려고 달려가다가 장관이 그대로 깔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은 엄청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먹을 걸 주고 싶으시다고 막 그냥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 통장에 갑자기 잔고가 빠바박 찍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연이라고 하겠죠. 운이라고 하겠죠.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냥 아람 군대들이 그냥 겁먹어서 가버린 거지.
어떤 사람이 아람 왕이든 어떤 사람이 환청을 들어가지고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겠죠. 이 상황을 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성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믿음의 말로 표현하겠냐고요. 내 상황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5년 뒤, 10년 뒤에 우리 중에 부유해진 사람이 나왔을 때에 나오긴 나올 건데 나온 이유도 문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장관은 그걸 봤어요. 그걸 봤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의 국고로 하고 내 몫은 어떻게 챙기고 그 생각하다 백성들한테 깔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엘리사 같은 사람이 그리고 장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꼭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목사님보다 더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위기가 있을 때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굶주림에 배고픔에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엘리사의 이 믿음의 말이 이 나라 전체의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우리 처음 사랑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엘리사와 같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재정관리의 이 원리, 재정관리의 이 기술은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고 돈을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돈이란 것은 자체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막 세계가 뒤숭숭하잖아요.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면서 막 다른 사람은 막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버는 것 같아서 막 그런 쫓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의 이 포모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던 미국은 갑자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자기들이 체포하지 않나, 그 나라의 석유를 자기들이 차지하지 않나, 이제는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유럽이랑 막 싸우려고 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들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줄 텐데 그 나라의 국방을 미국에게 부탁하려면 구독료를 내라고 했대요. 트럼프가. 구독료를. 매년 구독료를 내야 그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했다고요. 그렇게 세계가 지금 뒤숭숭하고 사람들은 점점 두려움과 공포에 이제 마음이 점점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뛸지 몰라요. 이게 한번 사람들의 지금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한 번만 이거 큰일이다 하는 마음이 한 번만 들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 시대에도 낙이 머리 같은 게 400만 원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멘붕이 와가지고 우리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막 편의점으로 마트로 가가지고 막 라면이랑 생수랑 화장지랑 막 그런 걸 왕창 사서 집에 쌓아놓는 그런 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 아니고 그때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당황해서 두려움에 아이를 삶아먹는 그런 행동을 그 어머니가 평소에 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패닉에 빠지고 그 상황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요, 그런 실수를 한다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밀 한 포대에 5만 원에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는데 며칠만 참으면 됐는데 그걸 못 참고 그 아이를 삶아버린 그 엄마의 인생은 끝이에요. 그걸로.
그 어머니 죽을 때까지 그 후회하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여자 말 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떤 선택은 괜찮아요. 그 선택을 했어도 금방 수습이 되고 괜찮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은 정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것도 있고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는 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택을 잘 하기 위해서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게 늘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을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왜 은 30세겔에 은 한 세겔이 5만 원이면 30세겔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고초 당하는 걸 보고 정신이 드니까 아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미 되돌리려고 했는데 되돌릴 수가 없었잖아요. 반대로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와 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준비가 된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못 잡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가 왔는데 그냥 멍하니 알아채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는 어떤 사람이 잡냐? 예민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시기를 구별하고 그 기회를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재물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 그걸 잡냐 못 잡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 영광을 잡을 수 있는 그 찬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 생명을 얻는 그 찬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우리가 재물을 놓치고 내 삶 가운데 영광 없을지라도 생명은 꼭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